생각 없이 노래가 좋았지. 오래된 기억 속에 그 교회에서 낡은 피아노 반주 불렀던 노래들, 그 시작이 지금의 모습이 되어 내 삶의 전부 되어 어느 곳에서 어떠한 환경에도 이제는 주를 위해 난 노래하네. 그날 부르신 주님 사랑의 음성을 기억해. 외로움에 지쳐만 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라 하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말씀 이후에 21장에서는 종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부터 또 23장까지는 십계명의 커다란 법 이후에 구체적인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인 법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이제 시민법이라고 합니다. 이 한 나라의 왕의 시민으로서 어떤 법 안에서 행동하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서는 시민법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신이 만드신 정하신 법이다 해서 신정법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민법으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여러 가지 법규도 잘 지켜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로서 주의 말씀의 성경의 법, 성경 말씀의 주의 율례와 법도를 우리가 따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보고 알고 깨닫고 그래서 아는 만큼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요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날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죠?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었다. 성경책에 다 통하여서 주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책이 많은 사람들, 북한은 조그만한 쪽복음이라도 걸리면은 그대로 그냥 탄광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목숨이 위태로운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에서 이 성경책을 이렇게 잘 가지고 한 권, 두 권 모양으로 작은 거, 휴대하기 좋은 거, 집에서 크게 볼 수 있는 거, 구체적인 해석이 나와 있는 것, 다양한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컬러풀하게 해가지고는 그 시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유물들과 지역의 지도도 나와 있는 것을 그런 성경도 있는데 다양한 성경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만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또 더 많이 알므로 인하여서 주님의 법도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은 수많은 죄의 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더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지워주시는 짐까지 지지 않고 무조건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야말로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율례와 법도를 시편 112편에서는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그 말씀을 정말 길게 111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18편 곳곳에 하나님 말씀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주의 말씀, 일반 밥 먹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읽는 이 성경책, 그래서 우리 성경책 때가 이렇게 다 묻혀있고 글 쓰고 줄치고 한 성경 말씀 설교 시간에 했던 거 메모해가지고 붙여놓는 거부터 해가지고 나의 성경책을 한 권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 한 권은 다른 거는 못 물려줘도 자녀에게 이 한 권은 물려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성경 글 쓰는 거 있죠? 성경 글쓰기, 성경 글 쓰는 것도 여러 번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우리 성도님들 쓴 것 중에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각 성도님들이 쓴 노트와 책이 있을 거예요. 기록한 노트가 있을 거예요. 그걸 한 권씩은 제가 딱 해가지고 우리 성전에다가 보관을 좀 하려고 합니다. 비치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 가서 보니까 박물관에 있는 유리관처럼 해가지고 로비에다가 쫙 해놓은 교회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참 의미 있고 보기 좋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그 말씀과 씨름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려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시민법 가운데에서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는 종에 관한 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자, 하나님이 만드신 종에 관한 법에서는 그때 당시에 종은 평생토록 그냥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성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가혹하다. 종이 되어지는 데에는 전쟁 포로가 될 수도 있겠고, 또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대신 몸으로 종이 되는 경우도 있고, 도둑질하고 범죄해서 그래서 자유인에서 종이 되기도 하였는데 그걸 평생 동안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람을 깊이 살피시고 그 사람에게 가장 나은 조건이 무엇일까를 주님은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종이 되었다면은 6년 동안은 열심히 그 집에서 진짜 종처럼 노예처럼 됐든지 종이 됐든지 6년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7년이 되면은 안식년이 되는 그때에는 은혜의 자유함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째 해에는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자유인이 되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져가지고 종으로 노예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2000년 전, 3000년 전이 출애굽기 당시로 돌아갈 필요도 없이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죠? 자녀들이 많이 낳았다면 너는 다른 집에 가서 좀 거기서 종이나 하인처럼 일하도록 가라라고 하는 자녀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를 위해서 맞이는 일해가지고 동생들도 뒷바라지도 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저기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은 그 형님이 집안이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형님이 머리가 똑똑한데 공부하는 길을 포기하고 공장에 가서 일하면서 동생들 공부하는
그 뒷바라지를 다 같이 한 거예요. 부모님 이제 도와서. 그러고 나니까는 동생들이 이제 어린 동생까지 해가지고 쫙 자라가지고 공부하여 열심히 해서 그 목사님이 지금은 1000명이 넘는 교회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형님은, 큰 형님은 뒷바라지 시키느라 자기가 공부를 못했어. 공부를 못했는데 부모님이 물려주신 신학은 있어.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신학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난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 가난한 나라로 가서 내가 선교사를 하면은 나는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 인도의 선교사님으로 가셨습니다. 그 뒷바라지를 받은 이 동생은 천명교회가 딱 되어지니까 형님을 그냥 모른 체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긴 거예요. 우리 교회 선교교단 목사님.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 종으로 많이 팔려간 시기가 있었는데 2000년, 3000년 전에는 이 성경에 주어진 모세가 쓰여진 때는 3000년 전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1000년, 13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종으로 팔려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너무나도 가난하고 못 살으니까. 그런데 6년 동안은 노예로 살지만은 7년째는 묻지도 말고 더 달라고도 하지도 말고 7년째는 무조건 자유인이 되게 하라. 이걸 통해서 주님이 그 3000년 전의 그 법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데에는 아무런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의 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근데 그냥 자유인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주종 관계가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된, 주님으로 모신 그 사람에게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확실히 돼야 됩니다. 교회만 나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 내가 주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들으면서 내가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살겠다고 하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값없이 7년이 되면은 값없이 그냥 자유인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유인이 되는 데 있어서 그냥 내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내보내면 자유인으로 이제는 노예로 생활하지 말고 7년째 됐으니 안식년이 됐으니 이제 나가라. 자유인이 되라. 하나님께서 그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자유인으로 선포하면 내보낼 때 어떠하게 내보내는지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와, 하나님이 너무 멋지신 분이시죠. 그죠? 예. 그냥 노예로 있다가 풀려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자유로 사는 것도 감사한데, 근데 또 하나님이 생각해보니까, 평생도록 노예로 사는 건 너무 가혹하다. 7년째는 자유의 해를 해서 다시 삶의 기회를 주자라고 했는데, 근데 또 하나님이 생각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지금까지 뼈 빠지게 주인을 위해서 일하다가
빈손으로 나가는데 그러면 또 삶이 생활이 먹을 게 없고 그러면 또 빚지고 종으로 또 풀려올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무리 중에서 양을 몇 마리 주고 염소를 그 타작 마당에서 타작의 곡식을 몇 자루 주고 또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마실 음료와 이 기쁨을 함께 주어서 후히 주되 어느 정도 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내가 10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으면 100마리 가지고 있는 주인이 몇 마리를 떼어줬다면 1000마리 가지고 있다면 2마리, 3마리, 100마리 가지고 있는 주인이 줬다. 적어도 나는 5마리, 10마리는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넉넉함을 가지고 보내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우리가 자유가 되었어요.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또 우리가 죄에 얽매여서 여전히 해방시켜 주셨지만은 죄에 얽매여 산다면은 똑같이 죄의 종으로 사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이 말씀 가지고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의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말 풍성한 양식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혜를 베풀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한 자에게 풍성하게 타작마당에서 주시는 것, 포도주 틀에서 짜가지고 주시는 것, 양의 무리에서 주신 것이 여기에 풍성하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인으로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도 있습니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자, 또 하나님이 그냥 나가라라고 했을 때 그냥 내보내시지 아니하고 상황이 또 주인도 지금까지 그래도 그 돈을 주고 조음을 산 거거든요. 지불을 한 거거든요. 근데 6년째가 되면은 이 종도 나가고 종에 딸려져 있는 가족까지 다 나가게 되면은 야, 이거는 종에게 큰 노동력 손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종이 자기 단신 혼자 홀몸으로 종이 되어 들어왔으면 7년째 되면은 또 혼자의 몸으로 홀몸으로 단신으로 내보내고 자유를 주라. 그런데 같이 와서 아내와 함께 들어와가지고 종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같이 또 나갈 때도 아내와 함께 내보내라. 여기까지는 이 말씀 그대로. 그런데 홀몸으로 와가지고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 안에 있는 여러 종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짝순이가 있어. 그래가지고 가정을 이루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했더니 가족을 이루고 자녀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덧 7년째가 딱 되어지니까 아이도 이제 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주인님 나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는 그 여종은 주인의 원래 종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고 자유를 가지려면은 너 혼자 나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나가기에는 가족을 두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럴 때는 이제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부자의 또
주인의 입장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가난하다고 무조건 가난한 편도 아니고 부유하다고 무조건 양보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서로가 정말 공평하게 되어지도록 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입장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손만 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공평한 상황에서 이 여종은 기존에 있던 주인의 소유인데 근데 다 같이 나간다면은 이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양쪽을 공평하게 해서 하나님이 공평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가난한 자의 하나님,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들만 얘기 들고 부자는 천국에도 못 들어가고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처럼 해서 부자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의 사정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부자의 형편 가운데에서 그것을 잘 하였은 가운데에 부자에게도 하나님이 더 축복을 해주시는 하나님. 공평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을 치우치면 안 됩니다. 자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똑같이 사랑해야 돼요. 자녀도 내게 잘해준다고 더 잘 섬긴다고 그래서 또 더 이뻐해주고 이런 것보다는 더 사랑스럽겠죠. 더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대한으로 공평하신 하나님대로 해야 그래야 분쟁이 안 생깁니다. 분쟁이 안 생깁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가족 내에서도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공평한 하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자녀 똑같이 골고루 사랑하고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녀들을 이렇게 형제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또 사랑하는 것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대로 살면은 치우치게 돼 있으면서 그래. 우리 권사님은 딸 하나만 있으니까는 딸만 끝내주게 살아야 되겠네요. 그죠? 또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이제는 딸과 그죠? 잘해서 해야 되겠죠. 아무튼 우리가 육신적이 되어지면은 거기에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삶이 평화롭지가 않아요. 그것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갑니다. 계속 가요. 우리 삶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어디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 주님을 믿기 전에는 정말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주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나서는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공평하심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니까 너무 편하게 너무 평안하게 너무 행복하게 살다가 왔어요. 이렇게 해야지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주님 그러면서 예수님 따지면 안 됩니다.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 말씀 시민법 다 줬는데 왜 그 말씀대로 그 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 법대로 살다가 그렇게 고생하다 왔느냐. 뺏기노 이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않아서 시기와 분쟁 가운데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에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며. 자, 이제 그 종이 집안에 있던 여종, 주인의 여종과 그래서 허락하에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7년 이제 자유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해서 나 혼자는 나가면 자유인이 되지만, 그러나 주인의 여종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주인의 여종은 이제 나랑 결혼했으니까 자녀와 함께 굿바이 가겠습니다. 이게 안 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가족을 놔두고 나 혼자 자유의 몸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그렇게 할 수 없고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유를 포기하고 주인의 집에 종으로 그냥 계속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을 이루어서 살다가 보면은 서로 또 부부간에 티격태격 하겠죠, 그죠? 그래서 진짜 기분이 나쁘면 나 자유의 몸으로 하고 넌 종으로 살아 하면서 나갈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부인도 여정도 정말 잘 섬겨야 되겠죠, 그죠? 야, 나중에 나 혼자 종으로 남겨지고 그리고 자유인으로 나가면 야, 나중에 어떻게 되겠나. 잘 섬겨야 되겠죠, 그죠? 신랑을 잘 섬겨야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예. 같이 나가요. 근데 진짜 사랑을 서로 잘 해가지고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내 자유까지도 포기하고 같이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 때문에 자기의 미래를 포기하고 영원히 종이 되겠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자, 우리도 이런 신뢰와 사랑이 부부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주인과 이 노예와의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언제까지 이 종으로 살아야 되느냐? 레위기 25장 39, 40절에 보면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희년까지. 앞으로 이제 60년 동안을 살아야 돼요. 60년 동안. 희년이 되면은 모든 종들을 다 보내는 그때에 자유하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는 수명이 40, 50, 60이 그런데 지금 20세에 결혼을 해가지고 희년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평생토록이라고 그때 당시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로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 되어지는 것. 자, 그 종이 되어지는 이야기는 6절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종이 될 것인지 같이 있습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얘기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그냥 놔두고 나 혼자 자유인이 되지 않고, 반대로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 집에서 주인을 신뢰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평생토록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참 고민이 되겠죠, 그죠? 이 남종이 가족은 살아가는데 주인은 굉장히 못 살게 굴어. 그러면 고민이 될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해서 종이 되겠다고 하면은 재판장 입회하에 문설주, 그 문에 문설주에서 주인이 직접 그 종이, 종신토록 종이 될 사람의 오른쪽 귀를 송곳으로 뚫었다고 합니다. 주인의 영원한 평생토록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법을 통하여서 주인을 신뢰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종이지만은 이곳에서 정말 가족을 이루며 힘들지만 행복하게 자유를 포기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한 법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몸의 형체로 종이 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탄의 주인에서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송곳에 뚫리는 것도 아픈데 십자가에 온몸이 찢기도록 죽기까지 해서 종으로서 영원한 종으로 예수님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같이 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영원히 같이 한 가족이 돼서 살자라는 거예요. 주인이 지금 굉장히 악덕 주인이고 나는 자유의 몸으로 해서 나가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귀에 송곳으로 뚫으면서 고통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우리를 한 가족이 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원히 같이 함께 살자. 육신의 이 시기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육신의 질병과 사건, 사고가 많이 있는 이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살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나와 함께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집안일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집에 와서는 두 다리 뻗고 사랑스러운 가족이 함께 있기 때문에 힘든 일도 참고 다시 날마다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나와 함께 이곳에서 같이 살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같이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희생으로 귀 오른쪽 귀에 송곳 뚫듯이 종이 되어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 희생을 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잖아요. 예수님 생각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상의도 안 해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괜히 십자가에 졌는가 보다. 내가 너를 위해서 괜히 오른쪽 귀를 뚫고 노예로 종으로 괜히 살았는가 보다. 이러겠죠. 그죠? 차라리 그때 나 혼자 자유의 몸으로 살아갈 걸 아마 육신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성령님의 탄식하기까지 우리를 기다리시죠.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 정말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받아들이며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원히 같이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이제 반대로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종이 되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육신의 몸도 주 예수님을 위하여서 주의 종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길이라도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믿음으로 잘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잘 믿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누리면서 이 행복, 이 사랑을 진짜 진하게 누리시고 행복을 누리시다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다가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시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시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날 감싸며 그의 생명 나를 살리셔.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만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